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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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시며 주께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77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거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벌레 같고 만물의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들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서도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게으르고 부족하고 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사 성령으로 도우시어 순종할 마음 되게 하사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들을 배가시켜 주셔서 주여 무슨 그 일이든지 오직 신앙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영육 간의 연약함과 모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아버지 다 아시오니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뜻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여 수고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며 십자가와 같은 어려운 것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살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흥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악한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장래와 미래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하늘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년과 노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며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사 주 앞에 멸류가 넣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구역마다 전도회마다 기관마다 우리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언론, 예술, 과학, 기술, 사회, 서비스계, 교육계, 군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통치되게 하시고 모든 계층과 세대와 지역과 모든 지역들마다 불화와 다툼은 약화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존중하는 우리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만의 세터민들과 30만의 탈북자들과 1,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비하신 은혜들로 한 영혼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원수 마귀의 경관 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경곽에 세워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일방적인 광고성, 호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증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요. 이제 이 밭을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밭을 사라 해서 삽니다. 네. 언젠가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평안히 살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산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을 산 거예요. 지금은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는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전쟁을 지금 치르면서 밭을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런 전쟁이 있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 밭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가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요점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19절과 23절에 보면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아 보응을 받아 나라가 망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6절에서 이 35절까지 그래, 맞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전염병이 돌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야. 맞다.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삶이 이래 피폐해진 거야.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야. 그리고 36절에서 44절에 하나님은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복의 말씀을 또 들려주었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33장에 여기에 위로의 예언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 것 같이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했어요. 4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허락한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멸망의 버금가는 멸망이 큰 재앙이라 그래서요.
멸망이 큰 만큼 동시에 상대적으로 복도 거기에 걸맞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무 크게 벌 받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크게, 그래서 큰 재앙이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벌받는 것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심을 조금 써도 되잖아. 인심을 조금 써도 이건 큰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죄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겠다. 어떻게? 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다. 환난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미래도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이 너무 커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겠다. 강력한 의지로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여 징벌을 내리기도 하지만은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좋다, 선하다, 그런 거예요. 좋아, 그게 복이에요. 선해, 이게 복이에요. 악하지 않아. 좋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좋은 거. 심판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1차, 2차 망하고 지금 3차 예루살렘 포위 중에 있어요. 심판이 확실한 만큼 하나님의 회복도 확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여기에 무슨 내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끝났다. 나라의 운명이 다 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올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환난을 당한 것 같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좋은 일, 선한 일 내가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너무 커요. 36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 그래서요. 칼은 전쟁을 말해요. 대개 이 순서상으로 보면 기근이 먼저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돌아버려요. 마지막에는 전쟁으로 그냥 끝내버려.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보면 이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꼭 이 순서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뒤죽박죽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런 재앙이 오기도 하고 3가지가 동시에 오기도 해요. 여러분, 기근, 가뭄, 한재 우리 알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심각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쪼아가시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돌림병이 또 생겨. 전염병이 감당 안 돼요. 거기다 전쟁 터져 보세요. 이게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예루살렘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안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근데 뜻밖의 말씀을 주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박탈당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다 내쫓았어요.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기업을, 잃어버린 축복을 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선결 과제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돼. 그 다음에 새로운 복을 더 얹어줘. 보너스로. 이런 방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그래서요.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 심는다 그랬어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식물에 비유해서요. 이 식물과 건축에 자주 비유합니다. 교회도 식물과 건축에 비유해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교회를 그렇게 비유해요. 2가지로. 식물에 비유하는 것은 성장, 자라는 걸 말하고, 건축에 비유하는 것은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견고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심는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뽑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2가지 반대되는 말 다 있어.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뽑아서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심어요. 이게 이스르엘이에요. 참 이 생각할 게 많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심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을, 혹독한 고초를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눈이 1년 사시사철 365일 하나님의 눈이 임하시는 이 축복의 땅에 심는다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 심어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 좋은 자리에 있고 싶어. 이게 안 돼, 우리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야야, 거기는 척박한 땅이야. 응? 시냇가가 있어. 응? 젖과 꿀이 흐르는 시냇가가 있어.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이 옮겨서 심어줘요. 자기는 이사갈 능력 없어. 뭐 없어요. 바벨론에 지금 뭐 구속, 구류 잡혀 사는데 뭐 어떻게 도망가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게 좀 이런 악한 환경 좀 벗어나서 좀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데 여력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옮겨줘요. 그래서 심는다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혹독한 환난과 고초의 자리에서 평안하지 못한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시냇가와 같은 쉴만한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안전히 살게 한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축복의 땅에서도 이전에 과거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심어졌어. 이 축복의 땅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겪었어. 안전하지 못했어. 죄로 말미암아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안전히 살게 해주겠다.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이제는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초를 겪게 만들었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안전히 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땅에 심어질 때에 이 평안이, 샬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많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전부 염려거리야. 이게 막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이게. 생각 안 하려고 딴 생각 하는데도 저절로 막 나타나, 이게. 그 말이에요. 옛날에 염려가 하도 되어서 이 염려로운 생각을 안 하려고 책을 읽었어. 내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책. 그 어떤 분이 그 오지 여행한 책.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근데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뭘 읽은지 모르겠어. 한 줄 읽고 또 염려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어이구 나 또 그 생각했네. 다시 또 책을 읽고, 그러다 또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염려 속에 빠져 있고. 참 염려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자리에서 뽑아서 평안한 자리로 심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41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전에는 37절에 보니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감정이 분노 그 자체였어요. 여기 분과 노함과 큰 분노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너무너무 좋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 괘씸한 생각, 벌 주고 싶은 생각, 화나는 생각밖에 안 났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그렇게 자극을 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마음을 하나님의 스스로가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태도가 되지 못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 뭐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막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막 기쁘게 못하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요. 이게 복을 기쁜 마음으로 줄 만한 인간들이 되어야 뭐 이렇게 기쁘게 뭐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복을 줄 만한 인간들이 아니야. 미안합니다. 인종들이 아니야. 이게 그런 종류가 아니야.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차라리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낫겠다.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을 내리시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리라.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생명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쏟고 자기 영혼을 쏟았어.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불쌍한 사람 자선하듯이 그죠? 뭐 조금 던져줘도 우리 감지덕지야. 응? 반려견에게 고기 뺐다고 하나 던져주면 꼬리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해. 뭐 그렇게만 하셔도 우리는 감지덕지야. 황공무지로 소이다야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오이다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 큰 인심을 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마음과 정성, 영혼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요. 큰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뭐 그런 복을 받을 일을 했다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거잖아. 이게 깊은 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조금의 갈등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영혼을 다 했어.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왜?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언약의 주제라 그래서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 언약 관계를 파괴해서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언약 관계를 파괴했는데, 깨뜨렸는데, 계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이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복을 줄 바에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기분 나쁘지만 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과 노와 분노로 징계를 내리신 것처럼 이제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도 39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경외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재앙을 당하였고 재앙의 땅에 심겨져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나를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뽑아서 시냇가에 복된 땅에 심어주시고 거기 안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셔. 탕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경외하는 마음. 너무 두렵고 떨려.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경외감이 생겨요.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렇게 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다른 마음, 다른 길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마음, 우상을 섬기던 길로 갔거든 이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양줄 타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섬기라. 오늘 선택해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갔어. 다른 마음 가지고. 그런데 이거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이게. 이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어리석어서 우상에 미혹되고 거짓에 미혹당하여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있게 복을 줄 터인데 이 복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길로, 환난 당하는 길로, 재난을 당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철들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게 저거 죽어 그냥 평생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막 복을 주려고 할 때에 이 복에 적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온 영혼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이게 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39절에도 40절에도 보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39절에 보면 복을 위하여, 40절에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에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에 그들에게 모든 복을 내리리라. 복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39절부터 42절까지 모든 구절에 걸쳐서.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된 단어가 39절, 40절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존경스러워.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요. 이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고생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 야야, 네가 살 땅은 거기가 아니야. 응? 재앙의 자리가 아니야. 안전하지 못한 자리가 아니야. 이런 나라 뽑았어.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시냇가로 가자. 물이 넉넉한 동산으로 가자. 거기서 평안히 살며 번성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야지.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이럴 때에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무딘 사람은 이런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다시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40절에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같이.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을 주겠다고 또 중간에 우리가 사고를 칠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취소.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복된 마음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주님이 우리를 케어할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어. 뽑아서 심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에요? 축복의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시냇가에 이 복된 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도 복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달아서 만나서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헌신 충성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을 받읍시다. 기도를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여,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나를 복된 자리로 심으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복이 필요하면 그래 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시끄덕 하지 말고 뭐 안 그래서 어디 있겠어. 다 하나님 복이 필요하지. 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화요일, 목요일 7시 30분에 영상으로 모여서 우리 동일선교학교 청취하겠어요. 또 모이기 힘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인터넷 방송 참고할 수 있도록 또 UR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아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노회 때에 영동 제일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요. 이제 그래서 후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돌보고 좀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노회가 저보고 가서 지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제가 거기 가서 당회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시 예배에 거기 9시 예배가 있는데 거기도 가서 설교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뭐 이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는 영동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난 노회 때에 목사님에게 내가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일 9시, 11시 영동 제일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재직회 하고 또 목사 청빙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을 만나서 지도를 하고 뭐 이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연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회들을 지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또 그런 우리 하늘로 교회도 잘 지켜야 되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잘 견고하게 평안하게 서도록 해야 될 책임이 모든 목사들에게 다 있어요. 다 주님의 교회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은 좀 이렇게 어색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영동 제일교회 내가 거기 당회장이에요. 그래서 당회장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도 원래 이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고 새로운 목사 오시는 과정 중에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불화가 발생을 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예우하는 것도 잘해줘야 하는 사람 반튼, 해주지 말자 하는 사람 반튼. 거기 30년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은퇴하고 거지같이 살게 만들어놨어요. 100세 시대, 요즘 120세 시대라 그러는데 집도 하나 장만 안 해주고, 그래서 막 같은 목사로서 막 화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정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특별 헌금을 좀 해서 저 양평에 3억짜리 조그마한 아파트 겨우 장만 하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퇴직금 받은 거 절반이 거기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원로 목사님 예우를 사택도 준비 안 해주고 은퇴비, 위로비,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도 매달 생활비를 적정한 수준 노예가 정해놓은 거 있는데 뭐 그만큼 못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이제 무슨 뭐 방법이 없잖아 이게 저분들이.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노회가 저를 파송한 거예요. 가서 박 목사는 이것 좀 잘 해결하라고. 그러는 중에 또 이 목사님 어머니가 어제 소천을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 나도 참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도 우리 어머니 못 보내고 있어. 왈칵왈칵할 때만에. 미안합니다. 다른 이야기 길어서. 어쨌든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교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회. 그래서 다른 분 가라고 내가 적극 추천을 했는데 내가 가야 된다고 나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계속 미팅을 하고 지금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해서 그 교회도 주님 앞에 다시 잘 회복되는 이런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별하여 11조와 감사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 믿음에 경건한 것을 주여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응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착한 마음, 좋은 인격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시오니 어렵고 곤란한 환난의 환경에서 뽑아서 기쁘고 감사하며 복이 되는 환경과 자리로 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실 줄 믿고 이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